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6장 하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책 가운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몸인데 사실은 내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설명이 적혀 있는 책이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6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 6장이 가지고 있는 본 목적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6장은 전체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 날 뿐이고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이 주제였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어디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본문이 로마 수사학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전체의 그림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출발된 이 말씀은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것은 죄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6장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또 내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우리 안에 있던 죄의 권세는 제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은 것이지 죄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 전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살아있거든. 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겨져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죄가 자꾸만 수시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다시 오염을 시키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시 사로잡히거나 다시 먹잇감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죄는 우리 몸을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약간의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우리의 육신의 삶 또는 육체에 매여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2절 뒷부분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설명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지요. 여기에 사욕이라는 말은 정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여전히 죄에 있을 때 즐겼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서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몸이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시금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도 거기에 자꾸 욕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따라 자꾸 죄에 다시 빠질 듯한 그와 같은 여지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배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긍정적인 설명으로 바뀝니다.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성격이지요.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면 죄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사는 삶을 중단하면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죄를 막는 길이 된다. 그것이 13절이 말씀하는 바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언하고 그것에 마음을 결정하고 거기에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의 무기인 우리에게 죄는 공격당하는 것이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드리라 하는 것은 마치 번제물을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저를 제물과 같이 드립니다 하는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은 부정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14절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죄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물러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없앴으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점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부터 23절 전체의 내용은 하나의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너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부터 질문되어진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것이죠. 그 앞부분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깊게 체험하려면 죄도 깊게 체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계속 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지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결국 죄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같이 표현하죠. 죄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극과 극이다. 이 말씀은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음으로 은혜를 더 체험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죄는 상반관계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자꾸 정죄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의 삶과 정반대의 것이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죠. 그러니 명확하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죄의 영역이 있고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삶이 있고 그래서 정죄하는 삶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의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15절이 설명하는 바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은혜에 순종하면 은혜의 종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명확하게 설명하지요. 너 죄에게 굴복해서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결과를 따라 사망의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삶에 이를 것이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됩니다. 결과는 죄의 종이 되면 사망,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순종의 종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의 종이어서 본질상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본질상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삶의 방향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었고 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건세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문제는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죄를 사하였어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해서 19절에서는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고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다 전하면 어찌 다 알겠느냐. 그래서 다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하셨죠. 계속합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보니 하는 짓마다 다 불법을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의의 삶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지금 우리 상태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 지난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갑자기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옛사람은 죽었는데 새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딱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분명히 자라나면 의의 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사람으로 자라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곳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병들면 안 되지요. 그 사이에 유괴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새 사람의 삶, 의의 종,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해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자유롭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영향을 받거나 관계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관한 사람,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의를 행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죄에 굴복하고 있었으니까, 지배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반면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말았다. 거기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 경험 이전에, 그 경험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답이 맨 뒤에 있습니다. 어떤 열매 얻었느냐? 그 맨 마지막 열매가 사망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다시 설명합니다. 얼마나 다른 결과인지. 앞에 죄의 종으로 살 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영생,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질 뿐 아니라 영생에 이릅니다. 이 차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결과인 것이죠. 23절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질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 삭은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얻는 그 급여, 월급, 그걸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너가 죄 아래 머물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죄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죄가 아무리 달콤해도 거부해야 한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이 말은 선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 그 분명한 차이점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은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느냐, 어디에 우리 자신을 방향을 정하여 매여 있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종이 될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거룩함에 이르는 주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는 떠났지만 그 죄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노립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맞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우리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의 무서움을 알기에 죄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에 이른 사람들의 복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 결과는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다, 또 거기에 스릴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죄의 유혹을 자꾸 즐기는 것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영생이요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주님, 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 방향은 저의 삶이 의에 병기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삶의 방향인 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계속해서 지금 너희는 이와 같아, 지금 너희는 이와 같은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가 약하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 몸에 유혹도 여전히 남겨져 있고, 그래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자꾸만 바뀌어져서 온전함으로, 강건함으로 이루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 하고서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